삶의 만족을 찾아 나서다 보니 종교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믿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생존이 최우선 가치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중심적 믿음이 판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면 옳은 거예요. 종교가 어째서 생겨났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전반적인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통합니다. 종교는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생겨난 겁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종교를 가진 것입니다. 지난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얼마나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잠깐은 있었겠지요.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합니다. 이미 지난 시절은 다시 올 시절도 아니고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배를 고르며 살았던 그 시절도 좋았던 때가 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때 겪었던 고통은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의 고통이 없어요. 살만합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아련한 기억이 파편으로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채색합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고통은 지금에 보면 극적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좋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도드라집니다. 어떤 삶이든 지금의 삶은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하면은 안 만족스러울 것도 없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 만족할 수는 있어요.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선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삶은 언제나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꿔요. 그 삶은 언제나 꿈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는 이 삶의 순간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살기는 지금 이 삶을 살면서 내일의 삶에 마음을 둡니다. 인간은 이 자리 너머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느 동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동물인 건 맞는데요. 이게 동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살기는 오늘 여기 살면서 마음은 내일 그곳에 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인 지금 이곳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이 삶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일을 상상하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생성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늘로 변할 겁니다. 내일을 오늘로 당겨서 생각합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은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살려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당시는 평안했습니다. 말씀도 있고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든든한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투루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계시는 내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런 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지금의 삶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든 위로를 받으려고 애씁니다. 생각과 달리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삶에 그렇게 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자가 깨달았을 그 삶,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 너머의 삶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어째서 불안해야 하는가? 사실
당장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과거에 이러저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불안한 상황을 추측합니다. 예상합니다. 떠오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길이 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지금을 엄습하는 구조입니다. 그 기저에 생존에 대한 본능적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가 생겨난 배경입니다.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안을 해소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요, 그 기반은 믿음입니다. 믿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종교를 찾은 겁니다. 아, 그것을 믿으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무엇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다 해서 믿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경험이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종교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믿음은요,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믿고 싶다는 건 그 자체가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욕망은 생존하려는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생존이 없으면 욕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이 믿음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기독교든 불교든 똑같습니다. 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 생겼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 문제가 이런 틀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삶의 만족을 찾아 나서다 보니 종교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믿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이것이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삶이 왜 이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삶이 이렇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일단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 원인을 모를지라도 어떻게든 특정해 놓고 보자.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까르마다 그랬습니다.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삶이 불행한 이유를 일단 업이든 하마르티아든 이렇게 특정해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자 이것입니다. 불교에서 종교적 노력은요, 업을 없이 하는 데 있습니다. 업을 없이 하려니까 장애가 있어요. 욕망입니다.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끝없는 애집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욕망만 없이 하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에 나오는 집제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산중철로 들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욕망을 내려놓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를 최대한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삶이 이런 것은 하마르티아 때문이라고 특정했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만 없이 하면 삶이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냐?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물론 개념적 표현입니다. 하마르티아를 보통 죄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행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삶이 이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특정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하마르티아가 뭐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삶이 그렇구나 했을 때 그 원인으로 지적할 만한 것을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해결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마르티아는요, 사실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죄가 바로 오페일레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신학자들은 하마르티아를 원죄다 그랬습니다. 어떤 원인을 지목하고 싶었어요. 이해할 만한 단어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주 궁색합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은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분명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하자, 하마르톨로스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삶이 불행하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은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 놓고 인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에둘러 표현합니다. 삶이 이렇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불교와 다른 길을 갑니다. 불교는 불행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법의 탈출구를 생각했습니다. 업을 없애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는 사망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죽음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존, 첫 번째 생존을 말씀드렸죠. 생존 자체를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 너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직접 건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생존의 문제를 직접 건드린 겁니다. 삶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봤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지금의 삶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이런 상황 인식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타나토스, 죽음이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난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욕망 이전에 생존 그 자체를 논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여전히 매여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시달린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접근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다 풀립니다. 삶을 내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 가리키는 해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원문에 아우리온 메림네세이 아우테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그날이 할 것이다. 네가 왜 염려하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을 생각한 때문이에요. 생존을 버리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보다도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당장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평안해야겠으니까 지금 남을 괴롭혀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모아지면은 그러겠습니다만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삶의 자리는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에 맞추면 지금 여기가 사라져요. 삶이 사라집니다. 삶이 사라진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삶을 사는 거지요. 내일이 지금을 없이 하는 그 삶은 곧 하마르티아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제가 생존, 욕망, 믿음, 또 믿음 이렇게 방향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믿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고요. 오늘 핵심은 두 번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이거든요. 보통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델렘마투 데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통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나 자신의 필요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사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상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려 살려 하다 보니 삶이 불안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최우선 가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동안 알아온 하나님을 더욱 생각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무엇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던 오늘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백서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모레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었을까? 상당수 기독신앙인이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이러고 맙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러고 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이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맞습니다. 어째서 그런 믿음이 가능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대로 하자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단순히 봅시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아브라함 자신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믿으려면 그러지 않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않게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 문제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삶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는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살았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일을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후자입니다. 믿음을 넘어선 믿음, 하나님에 의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쓰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습니다. 에무나입니다. 신뢰에 따른 확신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쓴 말을 다 찾아보면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신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인데요. 믿음 하면은 내가 주체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따른 거예요. 그래 신앙은 뭐예요? 내 신앙의 대상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하게 느낄지 몰라도 의미상은 신앙이 더 가깝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번역한 거예요.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들면 그것을 하나님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외부로부터 나의 내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자신의 내부에 들어와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숙성한 그 믿음이 외부와 교통합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믿음, 위로부터 온 믿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내면에서 발생한 그것을 믿노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들어온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었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기 내면에서 발생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이 전하는 그 뜻에 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엘데인 된 피스틴, 믿음이 이미 왔다 이 말입니다. 피스티스가 엘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그랬습니다. 휘폰 노먼 에프르누메다. 에프르누메다는 우리가 매였다는 말입니다. 원형이 프루레온데요. 지키다, 감금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차단한 상태, 감금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쓰여 에프로누메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믿음이냐? 텐피스틴 그 믿음입니다. 텐이라고 하는 관사를 썼습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잘 발달해 있지 않지만 이쪽 말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구태 번역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특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나오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로움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초등교사다.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파이스와 인도하다는 말 아고를 합친 말입니다.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몽학이란 말은 아주 기초적인 학문, 어린아이의 공부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도하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로움이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의로움이 없는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무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로마서 및 갈라디아서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삽니다. 믿음인 사람은 의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살지 못할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의와 믿음과 산다는 것 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와 믿음과 삶 디카이오시네와 피스티스와 조에는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삶은 지금 사는 이 삶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삶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삶은 살아봐야 결국은 죽음으로 끝맺는 삶입니다. 어차피 죽을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없어야 삶인 거예요. 영생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죽음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정의와 한 짝을 이룹니다. 그 삶이 결국은 죽음이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의 디카이오시네는 무엇이 옳은가 이 문제예요. 생각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정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이 문제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생존이에요. 무엇이 사는데 유리하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요, 그런 믿음에는요, 자기 믿음에는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그것이 곧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 했습니까? 무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교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삶뿐입니다. 생존이 최우선 가치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중심적 믿음이 판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면 옳은 거예요.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중세 때 마녀 사냥, 저 사람이 마녀다 그래가지고 마녀 심판을 내리면 그냥 죽였어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목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옳다는 그 믿음으로 교인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세일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세웠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요즘 같은 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겠습니까? 1962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세일럼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여개 교수행을 집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2억 150여 명, 처형 10명, 옥사 5명이었습니다. 개 2마리도 마녀다고 죽었습니다. 목사의 어린 딸과 조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과 광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뇌전증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의사는 악령이셨다 진단했어요. 집단적으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광기가 나타나는 거죠.
하녀 거린 과부가 마녀로 몰려 죽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닌다고 힘이 센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줄줄이 교수대에 세웠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증언과 지목만으로 기소하고 황당무계한 증거로 처형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집단적 광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믿음으로 가장한 집단적 광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 집단적 광기를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인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 들렸다 그랬고 이상해 보여요. 저건 사단의 짓이다. 그러니까 교수형.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크게 욕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가 사단이라고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세일럼 마을에는요 마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마녀가 관광 상품으로 둔갑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세일럼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정확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없이는 믿음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해야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살이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가치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생존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 인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자명합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카타 살까? 카타는 무엇에 따라 이 말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익에 따라 살지 말아라.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 가치로 살 때, 의를 구하며 그 가치로 살 때 그것이 생존을 침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고 말 이 삶을 떠받들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이 결국 무엇입니까? 푸니마에 따라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자기 믿음에서 하나님에 의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노라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랬을 때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노라는 그 믿음, 내 생각에 따른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삶의 가치관 예수님과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원문에 보면 휴어의 대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가 속격으로 쓰여 데우라 이렇게 씁니다. 아들은 휴어스입니다. 이 말이 주격으로 쓰여 휴어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본래의 자리를 찾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참상을 겪었지 않습니까? 부모와 생이별을 하여 고아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알아보기 전에 부모와 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은 나 자신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해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아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어찌 생각하면 부모를 찾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많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본능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아버지시니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해서 나의 근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나 자신의 근본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만 할 뿐이겠지요.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신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신은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을 반영한 신입니다.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두 나라가 각자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 신의 뜻이라는 거죠. 이쪽도 신의 뜻이라고 그러고 대포를 쏘고 저쪽도 신의 뜻이라고 대포를 쏜단 말이에요. 각자 생각에 따른 신입니다. 각자 인간이 상상한 신,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자기 생각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신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신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은 사실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을 믿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버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른다 그랬습니다. 신의 뜻에 따른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 전쟁은 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입니다. 자기가 신의 뜻이라 그러면 신이 언제 전쟁하라고 했는지 그 증거를 우리한테 갖다 줘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아랍 국가 내지는 무장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신이 전쟁을 벌이라고 했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은 구체적인 모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삶을 넘어선 삶,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말은 원문에 에이스 크리스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하기 위하여란 말은 없습니다. 에이스란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에이스란 말은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쓰는 전치사입니다. 방향이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 말은 대단히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일단 이렇게 쓰면요. 의미는 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듣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다. 밥티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엔디오, 옷 입었다, 둘러싸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어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또 멋을 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보다는 옷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나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살아나는가 이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라 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란 말은 헤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때 그 하나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헤이스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여럿이면서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매우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뭐 성삼위가 어쩌고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은 일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의 가치관을 믿는다는 거죠.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들 위업을 입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앞서 크리스토스란 말부터 이해합니다. 제가 일찍이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를 부드럽게 발음해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보통은 구세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크리스토스는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토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미시아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왕을 갈망했습니다. 정상국가를 꿈꿨습니다. 그 나라는요 땅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줄 알고 땅의 왕이 나타난 줄 알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맞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백성이 생각한 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빌라도는 조롱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저거 떼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의도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였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 바울은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사는데 너무 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생존은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자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생존에 대한 염려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한 믿음에서 출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기독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힘을 잃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얻고자 한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이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존의 문제, 이 삶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결국은 도로 그 자리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런 복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삶을 넘어서는 순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해야 해요.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요. 우리가 이 정도는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 하시는가. 또 그 일로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에 부족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